여러분, 나라는 CCM을 아실 거예요. 나라는 제목을 가진 CCM이 있는데, 이 CCM을 작사하신 분이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입니다. 송명희 시인은요, 의료사고로 인해서 손해를 다치게 되어서 평생을 내성마비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지내신 분인데, 송명희 시인이 어린 시절의 고통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7살까지도 누워만 있다가 업으면 머리가 등 뒤로 고꾸라져 허리가 빠지고 목이 꺾일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때의 고통을 지금까지도 기억해낼 수 있음은 지독한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다. 그녀는 10살이 넘어가면서는 부모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살하려고까지 해봤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녀를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만나 주셨다고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이 깨달아졌고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믿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 송명희 시인이 작사한 나라는 이 찬양의 시는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울리고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런 시구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무엇이 이 사람에게 살아갈 힘을 주었을까요?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힘을 주었을까요?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힘에 겨운 날이 찾아올 때 어떻게 힘을 내십니까? 어떻게 힘을 내세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힘을 내라고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편은요,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이 다윗이 지은 시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힘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인에게도 어려운 일들은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만사가 형통하고 아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캐캐묵은 옛날 번영신학이죠. 그리스도인이라도 병에 걸릴 수 있고요.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심지어 사기를 당하거나 이러한 억울한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외에도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신앙 때문에 겪는 어려움과 고난과 억울함 또한 더욱 크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넌 크리스찬들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지은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다윗을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윗은 10대 시절에 제사장이자 선지자였던 사무엘에게서 직접 기름 부음을 받아서 다음 왕으로서 준비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나설 수 없었던 두려웠던 골리앗 앞에 나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골리앗을 무찌렀던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장군이 되어서 그가 나서는 전쟁마다 이스라엘은 승리하였고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라는 이런 칭찬과 명성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울의 감정이 성경은 매우 몹시 언짢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을 이제 죽이기로 마음을 먹고 선포를 합니다. 그 이후부터 다윗의 인생은 완전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아무리 국가의 영웅이라고 해도 왕이 죽이고자 한다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기약 없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온 나라가 그를 쫓는 현상수배범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블레셋 가드까지 도망을 갑니다. 사람들이 그를 알아봅니다. 저 다윗 아니야? 라고 하니까 그가 어떻게 하냐면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용맹한 다윗이 저러겠어? 라고 하면서 무시합니다. 그렇게 생명을 부지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일까요, 여러분?
온 나라의 칭찬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으로서 가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이런 전쟁 영웅이 생명을 부지하려고 적국까지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할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우리는 감히 짐작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도 이렇지 않나요? 누구나 학창 시절에는 핑크빛 미래를 기대합니다. 저도 다엘이나 다운이 나이 때는 제가 무난하게 서울대를 가서 무난하게 좋은 직장을 가지고 무난하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무난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될 줄 저는 몰랐습니다. 핑크빛 미래를 기대합니다.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만 올라가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만 올라가도 그리고 대학교만 가도 그리고 사회에 나와보니 쉽지 않는 것을 우리는 점점점 깨닫게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지만 세상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민을 오면 달라질 거라고 기대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들 한국보다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곳에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이민자의 삶이란 여러분 만만치 않는 것 같습니다. 호주 사회의 한국 이민자들은 직업에 있어서 하향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민 잡지에서 글을 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정도의 사회적 위치에 있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도 이민을 오게 되면 하향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호주 사회는 더욱 심한 이런 차별과 또 백인들이 혹은 이곳에서 사는 로컬들이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도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내 상관보다 혹은 내가 인터뷰 받던 잡을 가졌던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훨씬 더 탁월하게 일 잘할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현실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다윗과 같이 다윗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사울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사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날들을 보내면서 내 자식만큼은 이런 고생 시키지 않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혼자 끌어안고 사는 그런 부모님 세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그냥 그저 나 한 몸, 내 가족 먹이기 위해서 더러운 꼴을 참고 자존심 버리고 머리를 숙여야 하는 그렇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이민 1세대 성도님들의 모두의 경험이 그러할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영주권 취득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놓고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심심찮게 많이 봅니다. 남들은 쉽게 얻는 영주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어렵고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런 멀리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생해서 영주권을 얻고 시민권을 얻으니 이제는 또 다른 근심거리가 생깁니다.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녀가 나는 신앙으로 그래도 복음으로 양육한다고 했는데 자녀가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혹은 부모와 사이가 멀어집니다. 혹은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자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런 사업 파트너와 혹은 나의 오랜 친구와 함께 이민 와서 고생했던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혹은 육체의 병이 찾아오고 마음의 병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자 하지만 교회의 목회자와 혹은 교회의 성도와의 관계가 또 깨어집니다. 믿음으로 견뎌보려고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달아보려고 하는 이런 테스트의 일환인가라고 내가 견뎌보려고 하지만 믿음의 결단을 해보려고 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지만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여러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저 밖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삶이 훨씬 더 심플하고 훨씬 더 자유롭고 더 잘 풀리는 것 같아요.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3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13편 2절에 언제까지 내가 속으로 생각해야 합니까? 종일 마음으로 괴로워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원수들이 나보다 높아져 있겠습니까? 다윗의 이런 억울함과 참 말하지 못하는 이런 고통이 이런 푸념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왜 원수들은 잘 되는 것일까? 왜 신앙을 가지지 않는 저 넌크리스천들은 사업도 잘 되고 관계도 잘 풀리고 영주권도 잘 나오고 모든 것들이 잘 될까?
언제까지 내가 원수들이 잘 되는 것들을, 원수들의 의기양양한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도 좀 잘 되면 안 되는가?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렵다는 이야기만 나오고 왜 누구 하나 번듯하게 성공해서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사람이 없을까? 라는 생각도 제 마음 가운데 많이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하십니까? 힘내라고 하면 힘이 나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힘을 내야 할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힘을 줄까요? 오늘 말씀 1절, 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말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바위이시고 나의 산악 요새이시고 나를 구해주시는 하나님이시지.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벽 여호와께로 내가 피하지. 나의 방패이시고 내 구원의 뿔, 나의 보호소이신 하나님이시지. 아멘. 어떤 사람에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를 찾아가서 위로할 때 힘내세요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든 상황, 정말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별로 할 말이 없으니까 힘내세요, 기도할게요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힘이 나시던가요? 힘내세요라고 하면 없던 힘이 막 생겨날까요? 인터넷에서 봤는데 꼰대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젊은 사람이 말이야 힘을 내야지, 나 때는 말이야 야근도 자처해서 하고 월급이 안 나와도 회사에 충성을 다하고 그랬단 말이야 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네, 돈이 안 나와도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롤 모델 상사는, 꼰대는 그렇게 말을 해도 롤 모델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돈봉투를 두꺼운 걸 건네면서 젊은 사람이 말이야 힘을 내야지,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돈봉투를 주고, 젊은 사람이 말이야 기운을 내야지 하면서 돈봉투를 주고, 그게 젊은 사람들의 롤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돈봉투보다 사실 못한 말이 힘내라는 말이라는 거죠. 돈봉투만도 못한, 그냥 어디 데리고 가서 밥 한 끼 사주고 커피 한 잔 해주는 것만도 못한 게 힘내세요 라는 말이라는 거지. 하지만 사실 그 돈도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지는 못합니다.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 있다면 어떤 돈이 위로가 될까요? 뭐 조의금이 위로가 될까요? 아니면 사망보험금이 위로가 될까요? 그들에게는 가족이 살아있는 것이 위로이죠. 그런데 그 죽은 가족을 위로한답시고 돈을 준다? 돈을 우리가 모아서 준다? 그것은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 18편에 서브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에게 속한 것, 다윗이 여호와께 이 노랫말로 말씀드렸다. 여호와가 그를 그의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빼내주신 날이었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 힘든 상황들이 모두 해결이 된 상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원수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빼내주신 날이니까 다윗이 찬양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부제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원수의 손에서 완전히 자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에서 썼던 다른 시편들을 찾아보면 그렇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블레셋 가드로 내려가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났을 때 지은 시편이 시편 34편이에요. 다윗의 인생에서 아마도 제일 힘들었던 시절 탑3 안에 드는 시절일 겁니다. 그때 어떤 고백을 하느냐? 시편 34편 1절에 보면 나 여호와를 찬양할 테야. 그 어느 때라도 여호와를 찬양함이 늘 내 입에 있을 거야. 3절에 보면 여러분은 나와 같이 여호와를 찬양하세요. 우리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높입시다. 17절에서 19절 보면 사람들이 울부짖자 여호와가 들으시고 온갖 어려움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어요. 여호와는 크게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계시고 깊이 뉘우치는 사람들을 도와주시지요. 의인에게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나더라도 그 모든 곳에서 그를 건져내 주시지요. 여호와가.
시편 34편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때입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 다윗에게 절망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시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시편 34편뿐이겠습니까? 시편의 대다수를 작사한 다윗은 대부분의 상황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혹은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하여서 아들에게 쫓겨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에게 원수를 갚아달라고 서원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하심을 신뢰하며 노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인 시편 18편에서도 하나님은 내 힘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내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셨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었든 해결되지 않았든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힘이셨다. 그리고 지금도 나의 힘이시고 미래에도 나의 힘이실 것이다 라는 신뢰의 찬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힘의 근원을 우리에게서 찾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삼손이 힘의 근원을 자신의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들릴라를 이용해서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립니다. 하지만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렸을 때 그가 힘을 잃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서의 서약 모두를,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는 것,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라는 이 나시린의 세 가지 서약 모두를 다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이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힘이 없어진 것이죠. 그랬던 그가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곤신전에 서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머리카락이 길었기 때문에 그 다곤신전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떨어지면 이스라엘이 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고 손을 올릴 때 이스라엘이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펼친 후에 이 승리를 경험한 후에 왕비였던 이세벨이 살해 협박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가 놀라고 겁에 질려서 광야길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냥 죽여주십시오라고 겁에 질린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너무나도 엘리야답지 않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그를 나무라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돌에 구운 과자와 물을 주시고 계속해서 재우십니다. 휴식하고 잘 수 있게 엘리야를 평안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힘으로 40주 40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스스로 강해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노예였고 모세는 말이 어눌한 사람이었고 다윗은 목숨의 위협을 받았으며 엘리야 또한 그러했고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했어요. 그들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강해져야 되겠습니다.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 위기를 하나님 극복하게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그렇게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강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소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강해진다, 너희가 권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너희가 능력이 생기고 권능이 생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능력이란 단어는요,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폭발력 있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생기고 우리가 권능을 행하고 어떤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신데 그 강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힘을 공급받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강해져야 되고 내가 유능해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높은 자리에 위치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힘을 내고 스스로 지킬 힘을 가지고 강해져야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라는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 강하신 예수님을 힘입어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5절에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 있습니다. 주님을 제 힘으로 삼는 사람은 그들은 순례의 길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예수님께, 주님께, 하나님께 힘을 얻는 사람은, 힘을 공급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지치고 어려울 때 자존심이 다 무너져 내리고 우리의 재정적인 상황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힘이 들고 우리가 힘을 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분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바위와 같이 절대로 움직이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라고 했을 때 반석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분으로 우리가 고백합니다. 변하는 건 우리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하나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라고 원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그런데 항상 변하는 것,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건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고 해요.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어도 하나님 위에 든든히 터를 잡아도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우리 가운데 풍파가 불어닥칩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다가 하나님 위에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우리의 집을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운 사람들은 그 집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혹은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견뎌야 된다라고 착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터전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바위와 같은 터전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둘 때에 아무리 비바람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보았을 때는 이리저리 요동하는 것과 같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면에서 우리가 억압을 당하고 어쩔 줄 모르는 때가 오고 박해를 당하고 내동쟁이 처지는 때가 온다고 해요. 그러나 완전히 절망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완전히 버림받지는 않는다라고 해요. 완전히 망하는 법은 없다라고 해요.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맞고 힘든 때가 오지만 완전히 망하지 않는 것은 내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강한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든지 세상 가운데 복음 전하는 능력도 혹은 복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능력도,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도, 혹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능력도, 혹은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긍휼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 혹은 내가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려고 하는 그런 선한 마음도 내가 선한 사람, 내가 의로운 사람, 내가 좋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마음이며 우리가 낙심하며 넘어져 있을 때에도 그것을 극복하고 견디고 이겨낼 힘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남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호와 능력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바일을 다 들고 있잖아요. 근데 모바일은
충전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 배터리가 방전되고 맙니다. 우리는 모바일과 같아요. 우리는 충전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오퍼레이트 할 만한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물고기와 같아요. 물고기가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바다에서 뛰쳐나와서 육지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죽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속한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이라는 은혜의 바다에서 살아가고 있는 물고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 힘이세요. 그러면 내가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한번 살아볼게요. 하나님 여기 계세요. 잘 계세요. 7일 뒤에 돌아올게요.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모든 날 24/7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찬양합니다. 찬양. 이미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의 죄의 값이 되어주시는 속량물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손에서 다윗이 원수 사울의 손에서 자유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원수 사탄에게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의 값을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짐과 모든 어려움의 근원은 결국 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겪는 어려움을 계속해서 타고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의 죄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죄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고통들이 탄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과 고난과 고통과 그 죄의 모든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가 너의 짐과 고난을 십자가에서 해결할게. 내가 너의 고통을 가져갈게. 대신 너는 나의 생명을 가져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가졌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자유함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가져가서 내가 죽을 거야. 그런데 나의 죽음은 실패나 패배나 사탄에게 지는 것이 아니야. 생명이고 승리야. 내가 너의 힘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힘을 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강했기 때문에 내가 사울의 위협에게서 내가 스스로 잘 견디고 내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승리하였습니다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이 빠져 있는 분들 있을 줄로 압니다. 어떠한 삶의 이유 때문에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 교회나 사람과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런 작은 개척교회까지 여러분이 찾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떠한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잘하셨습니다. 적어도 찬양과 예배를 내려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성도님들이 가끔 찾아와서 전도사님, 강도사님, 저 사역을, 봉사를 이걸 좀 잠깐 내려놓고 쉬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럼 저는 보통은 무조건 내려놓으시고 잘 회복하세요 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가끔씩은 어떤 분들은 마음이 어려워서 예배까지도 완전히 내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몸과 마음의 회복이 굉장히 더디게 오더라라는 겁니다. 다행히 아직 저희 교회는 별다른 봉사나 사역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배와 찬양과 그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깊이 하나님의 그 임재와 교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그런 책임감이나 혹은 어떠한 그런 봉사와 사역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이끌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시작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 여러분 오히려 찬양해야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오히려 여러분께서 예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여러분이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더욱 뜨겁게 하십시오. 봉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역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예배하셔야 합니다. 찬양하셔야 합니다. 힘을 공급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이기신 영어로 힘. 오늘 제목 좋죠? 힘. 예수님.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예배하는데 망설이지 마시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 또한 저는 제가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유능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능력적으로 탁월해야 한다라고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사역을 배우려고 하는 욕심이 컸고 설교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도 컸고 그래서 찬양도 설교도 행정도 그리고 관계도 사역자로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가져야 하는 모든 직업적인 기술들을 익히려고 노력했습니다. 스스로 유능해지려고 했고 그래서 유능한 사역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제 마음 가운데 혹은 제 재정적인 상황이 혹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저 참고 견디는 인내하는 것만이 믿음인 줄 알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만이었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깎으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제 와서야 깨닫습니다.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저 약해요. 하나님 저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늘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 더욱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금방이라도 한국에 돌아갈 것 같았던 제가 지금까지 이곳에서 자리 잡고 있는 것도 금방이라도 목회를 그만둘 것 같았던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도 제가 강한 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한 분이라는 사실을 저의 인생을 놓고 보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 사자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좋은 것도 모자라지 않는다고 다윗은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강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오른팔에 붙들려 계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 그늘 아래 거하고 계십시오.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찬 때 나눈 것처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여러분 매 순간 매 순간 경험하십시오. 그때 이미 사탄을 짓밟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강한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실 줄로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 여러분이 집중하십시오.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또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계속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내공을 계속해서 채워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넓혀가십시오. 더 깊은 예배와 경배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우리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진정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인앤아웃 성도님들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곳에서 항상 높임 받으시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항상 높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